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남유다의 요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구테타의 왕입니다. 그가 버가히야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버가히야는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2년, 며칠, 몇 달 이 정도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왕들의 행로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스스로의 그 권력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불타는 욕망의 결과로 앞에 있는 그 선왕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도 구테타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국을 세워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권력의 욕망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어떤 선정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가다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또 빼앗기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이고, 모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그 20년의 통치의 기간이 태평성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했다.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총체적인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왕, 사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그들의 욕망의 신, 권력의 신, 욕망의 신, 우상의 신 여로보암이 따랐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질병들은 결국 제거하지 못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질병, 그들이 제거해야만 했던 영적 질병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한쪽 손에는 우상, 한쪽 손에는 하나님. 그래서 양쪽을 교차하면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우상 사이에 두고 바라봤던 북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원오브댐으로 인정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나라 통치관, 그 나라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사사기 시대처럼 좀 이렇게 두들겨 패면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돌아올까 해서 베가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왕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자, 아시리아는 벌써 그 전부터 쳤었죠. 그래서 돈을 1,000달란트를 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돈이 떨어졌을까요? 돈 맛을 알았을까요? 또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는데 베가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나라의 르신에게 SOS를 취합니다. 자,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생국가
아시리아는 지금 강력한 국가로 지금 서 있는 것 같고, 아람 나라는 굉장히 이제 쪼그러드는 나라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와 대적하게 되죠. 자, 러시아는 결국은 여기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 나라는 이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베가도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의 나라들 대부분이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니까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랏,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어요.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이때가 700 BC 733년. 자그마치 이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끌려갔던 사람이 13,000명 포로. 네. 이스라엘 나라에 13,000명이 끌려갔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끌려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끌려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가가 나름대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러는 가운데 베가 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 너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쿠데타를 꿈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또 암살해 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왕. 네, 마지막 황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이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주고 돌아오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 왕들을 보세요. 자기의 그 위기를 바라보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은데 그 틈을 타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또 욕망의 사람 호시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굴레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똑같이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다시 한 나라를 똑같은 이스라엘 유다와 같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셨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갔어요. 결국은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라 하셨지만은 말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 때에 종교를 짓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다듬어서라도 채찍을 치서라도 다시 그의 백성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좀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현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가고요.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왕들 아슬아슬하잖아요. 아슬아슬한 그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또 몸부림치는 모습도 또 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전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떠났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대부분의 왕들의 평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 꼬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은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어떤 꼬리표입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요담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25세에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사독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사독의 딸, 사독은 다윗 때 사독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 그게 아마 그 후손 뭐 이렇게 되겠죠. 제사장 그룹 네, 딸.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딸, 제사장 그룹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기 보니까 요담을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솔로몬 이후에 제거되어져야 했어요. 그죠? 예, 솔로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모든 것들이 성전 예배로 집중되면 산당은 다 철거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예,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성전의 제의를 중시 여겼다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부인이 사독의 딸이어서 또 많은 제사장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북쪽문, 윗문, 북쪽에 있는 윗문을 또 이렇게 건축을 했다. 참 좋은 의미에서 열심을 했습니다. 자, 그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가 성벽을 정축하고요. 경관 진영을 세우고요. 망대를 세우고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모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 나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통해 가서 유다를 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유다를 베가를 통하여서 치게 하셨을까? 그죠? 예, 그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지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잘했잖아요. 정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야 진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훌륭해요. 그러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완벽하게, 철저하게가 아니라 적당히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로 성전의 어떤 윗문을 건축하고,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싸움으로 이기고. 자,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정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면의 문제가 뭡니까? 예,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어요. 예, 요담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온전한 그의 백성으로서 또 리더로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 내면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격길로 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오직 우리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사인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겉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개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내면을 개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